오늘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보물상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사람이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 특별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아주 오래전 어느 나라에 아주 소중한 보물상자가 있었어요. 그 보물상자 안에 있는 보물은 그 나라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었어요. 그 보물이 담긴 상자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어요. 보물상자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그 안에 담긴 보물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는 듯 했어요. 이 보물상자가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항상 평안함이 찾아왔고 어려움도 사라지곤 했어요. 시간이 흘러 그 나라의 백성들은 보물상자의 소중함을 깨닫고 보물상자를 더욱 귀하게 여겼어요. 보물상자는 백성들이 믿고 의지하는 존재가 되었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보물상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보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네,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주시는 보물상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면서 보물상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보물상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보물상자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1절에 보면은 그 보물상자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보물상자의 이름은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치 보물상자처럼 네모난 상자에 그 위에는 성경에 보면은 보물상자의 맨 위는 속죄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천사 모양을 한 두 그룹이 저렇게 형상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막대기가 긴 막대기 채라고 하는데 저 긴 막대기가 끼워진 채 있는 저 모습, 그리고 모든 것을 금으로 입힌 저 모습이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보물상자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들려고 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크기는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들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시는지 안 임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들려고 하였고,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신다는 뜻이었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전쟁터에 임한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를 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제 이동하려고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길래 성전으로 옮기는 것일까요? 다윗이 왕이었을 때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놀 데가 없어서 그냥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장막은 쉽게 말하면 천막입니다. 텐트입니다. 텐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궤를 놔두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했냐면 다윗이 왕이었을 때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 이제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거룩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옮기는 방법도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반 사람은 옮길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들만, 레위인인 제사장들만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은 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성전으로 옮기게 됩니다. 저렇게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놔둡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성전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죠.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토대로 그린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저게 솔로몬의 성전의 모습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들어가면 저렇게 넓은 광장처럼 되어 있는 것이 성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는 성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시기 저 안쪽에 날개 같은 곳이 있는 저곳이 특별하게 또 지정된 곳이 있었는데 저곳을 지성소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커튼,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휘장은 없습니다. 저 안에 날개 같은 있는 곳에 저곳이 지성소인데 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 놓았느냐?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지성소이기 때문입니다. 성소는 그냥 제사장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지성소는 제사장들도 못 들어갔습니다. 오직 한 명, 대제사장만. 그것도 속죄제를 제사를 지내고 회개하면서 깨끗하게 정결한 모습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죽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서 특별하게 저렇게 마련해 놓은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있는 그룹돌의 날개 아래에 두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본 저 멀리 보였던 하나님의 지성소를 확대해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모습입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룹이 무엇입니까? 그룹은 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돕는 천사,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천사들, 그 천사의 모습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천사들의 그룹들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 중에 날개가 있었는데 그 날개 아래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있다는 뜻이 무엇인가? 왜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두었을까?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둔다는 것은 언약궤를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는 거룩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함부로 하지 못하는 지성소 안에 두었고 지성소 안에도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두어서 언약궤를 보호하는 의미로 날개 아래에 두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특별하게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히 구별해 놓은 지성소 안에 그것도 그룹들의 날개 안에 두게 하여서 특별하게 구별하고 특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룹들의 날개 아래 있게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물상자를 주셨는데 그 보물이 들어있는 보물상자를 지키기 위해서 경호원이 지키는 것처럼 그룹들의 날개 아래 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7절, 8절에는 채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채가 이제 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채가 무엇이냐면 저 언약궤에 지금 달려있는 막대기처럼 길게 되어 있는 저것을 채라고 합니다. 그 채는 무슨 역할을 했냐면 언약궤를 옮길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옮길 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다닐 때에 저 채를 붙잡고 옮겼습니다. 그런데 저 채가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채는 절대로 빼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 채가 길다고 되어 있고 성소에서 보면 채 끝이 보이지만 저 바깥에서 보면 채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채를 빼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한 곳에 머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이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옮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성소에만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뭐 학교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저 채를 그대로 둔 것입니다. 그러면 저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던 것은 두 돌판입니다.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두 돌판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십계명입니다. 저 언약궤 안에 두 돌판이 있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보물 상자 같은 그 언약궤 안에 있었던 보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언약궤 속에 돌판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서 항상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오고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천사들, 그룹들의 날개 아래 있고 거기에 둔 다음에 제사장이 나올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구름은 무엇인가?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한 구름. 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한 구름은 구약 성경에서 종종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 구름은 무엇인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사람은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 임하실 때에 구약 성경에 보면 구름이 가득했다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구름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름이 임하였을 때, 충만하게 임하였을 때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구름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성전이 구름으로 가득 찼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었고, 성전에 하나님이 구름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이 오신 이유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내가 드린다고 해서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스타일에 맞는 예배, 내 스타일에 맞는 설교, 내가 좋아하는 예배 형식, 그것은 자기를 위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초점에 맞춰져 있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저것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성소에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는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보물상자처럼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물상자, 그 언약궤 안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처럼 여기고, 보물처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항상 채가 하나님의 궤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는 분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가 되어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나 어른들이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언약궤가 구별된 것처럼, 지성소에 구별되고 그룹들의 날개 아래 구별되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거룩하게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은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해도 우리는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에 우리 모두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